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락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무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3절부터는 산상수훈의 맺는 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이라기보다는 맺는 말이죠. 그래서 그 28절, 29절 끝부분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르치는 것이 일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권위가 뭘까요? 다른 서기관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운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공감이 되고 나도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권세 있는 맨 마지막에 하는 그 맺는 말로 하는 말이 삶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저기잖아요. 24절 이하에서 그 얘기잖아요. 삶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서 쓰겠느냐? 그것은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질 텐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이 그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처음부터 모래 위에 자기 인생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석 위에다가 세우려고 작심을 하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모래 위에 내 인생이 쌓여 있는 거겠죠. 언젠가 제가 저기 TV를 보니까 이 자연인 소개하는 게 그게 나와요. 숲속 아주 깊은 산 속에서 가족이 들어가서 사는 그 소개하는 거기에 그 자연인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 노래가 이럽니다. 그 꼭대기에 반석이 굴러 바윗돌이 되고 바윗돌이 굴러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되어 굴러 모래알이 되네.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꼴짜기에서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그냥 애들의 동요지만은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없어요.
반석 위에 짓는다고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굴러 세월 살다 보니까 보니까 모래 위에 내 집이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반석 위에 집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분명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라 이 말은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라, 예수님 위에 네 인생 쌓아라, 그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또 반석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걸 참고해보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그 위에 네 인생 써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상식적으로는 정답은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정답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석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반석 위에 네 인생 세우고 싶냐? 그러면 네 평소 삶의 태도가 뭐여야 되는가? 뭐 예수님 위에 집 짓고 뭐 신앙을, 그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그러려면 평소 네 삶의 태도가 뭐여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삼가라. 아멘. 거짓말. 속이 겉은 양 같은데 속은 이리가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삼가라. 아멘. 두 가지. 산상순 마지막 맺는 말을 주님이 두 가지 말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네가 정말로 산상수훈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싶고 네 삶 반석 위에 그렇게 정말 튼튼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튼튼한 삶으로 살려면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절과 14절을 좀 깊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좀 묵상하기 위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 두 구절 중에 두 구절이 뭐가 대조되는지 한번 대비 찾아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당장 대조되는 문이 대조되는 게 뭐가 대조됩니까? 첫 번째로 무슨 문? 넓은 문. 넓은 문. 두 번, 그 멸망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문? 좁은 문. 오늘 명령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뜻이 무슨 뜻 같아요? 이 문이라는 말을. 그렇다면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 규칙을 딱 세워놓고 그 윤리 규칙을 지키면서 그 좁은 문, 정말 그 윤리 규칙 딱 내 삶의 그 규칙을 딱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 지키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네가 들었느냐?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합니다. 그러면 음욕 품는 것, 다른 사람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인데 나는 음욕조차도 안 품으려, 그런 윤리 더 높은 규칙을 세워놓고 살라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야. 너 어차피 너는 그 규칙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 항상 음란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산상수훈 높은 규칙 세우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높은 윤리 규칙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려고 했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높은 규칙 세워놓고 살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또 한 가지 대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위에는 위에는 어쩌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이 어쩌다고요? 넓어. 아래는 좁은 문으로 길이 어쩌다고요? 협착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길이 협착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남들은 쉬운 인생 사는데 나는 어렵고 힘든 길만 골라서 들어가서 그 인생 살아. 그 얘기입니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말이? 협착한 곳으로 가야 된다며. 그러면 이게 내가 남들은 쉬운 길 택해서 잘 가는데 나는 일부러 그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서 가라. 그 얘기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나도 좀 편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좁은 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짐작해 볼래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대조됩니까? 제 눈에 띄는 건 그 두 개는 제 눈에 안 띄고 제 눈에 띄는 건 보십시오. 이쪽 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에는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동사도 틀려요. 사람 많다 적다 이것도 틀린데 동사도 틀려요. 동사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들어간다. 쉽게. 여기는 동사가 뭐예요? 찾는다. 어렵게.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요. 여기는 이게 무슨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넓은 데 가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니까 저게 옳은 거리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살잖아.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쉽게 저렇게 넓은 길을 쉽게 사는데 내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동사 표현도 뭐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굴이. 친구 따라 어디 가듯이? 강남 가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적어요. 대신 사람이 적는데 동사가 뭐예요? 찾는 사람. 이게 중요한. 동사가 중요한.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서 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뭘 찾아가는 삶이에요? 생명의 길로 찾아가는 삶. 이건 투쟁이에요. 생명의 길로 찾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교를 들었지만 앞부분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가지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걸 찾는 길, 생명을 찾아서 사는 삶. 아멘.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이 13절 14절을 음미해보면 그렇습니다. 뜻이 정확하게 나와요. 뭘 찾는 삶이요? 생명.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조에하고 푸시케. 여기에 쓰인 것은 푸시케가 아니고 조에. 이것은 푸시케는 뭐냐면 동물에게도 있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목숨. 조에는 사람에게만 준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 이건 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찾아가는 삶. 이 삶은 곧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실제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었고 그 영혼의 생명이 힘을 쓰고 이 육체의 생명, 이 목숨이 말고 이건 감정과 내 욕심과 이런 것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육체의 생명, 목숨 말고 목숨이 아까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그거 말고 내 영혼의 생명이 힘을 내고 그 영혼의 생명이 내 몸을 다스리고 내 목숨을 다스리고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삶, 그 삶을 찾아가는 삶, 그게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조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골 옳은 줄 알고 나도 그 사람들에 묻혀서 덩달아서 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 살지 말라. 그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뭐 그렇고 뭐 주일 성도 뭐 그렇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덩달아서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신앙이 뭔지 내 신앙이 어느 지경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 따라서 사는 삶, 위에 있는 삶,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그렇게 덩달아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가서 집 짓는다고요? 바윗돌이 깨져서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모래가 되고 모래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너 자신이 누군지 좀 하나님께 좀 코치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도 좀 드리고 부족한 거 좁은 데로 들어가라. 아멘. 네 영혼이 힘을 얻도록 좀 그렇게 해라. 네 영의 생명이 힘을 얻도록 좀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려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을 유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유다는 누구? 유다서 있잖아요. 계시록 앞에. 그 유다는 그건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동생이죠. 예수님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 유다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유다서를 썼어요. 그 유다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해요. 유다서 20절, 21절.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게 골방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멘. 골방에서 여러분 뭐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으로 나 자신을 좀 세우고 나 좀 이 어려움이 왔는데 좀 이걸 이겨야 되겠어. 믿음으로 나 자신을 좀 세우고 성령으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자식이 나 그렇게 욕했는데 나 괜찮아. 상처 안 받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아멘. 에? 뭐가 안 주네 어쩌네 하면서 낭망했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긍휼을 좀 진득하니 기다려라. 예수님 동생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넓은 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봅시다.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건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면 무리 속에서 듣습니다. 1대1로 듣는 게 아니고 무리 속에서 그냥 적당히 듣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1대1로 들려요. 아멘. 내게 직접 한 명령형으로 들린다. 무리 속에서 적당히 듣는 게 아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산상을 왜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명령형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된다고. 무리 가운데서 들어. 무리 가운데 퍽 파묻혀갖고 아주 그냥 수천 명 있는 데서 퍽 파묻혀갖고 나 뭐 그냥 누가 볼까? 무리 가운데서 들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들려온다고.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 중에 무리 가운데서 이게 나라고 봅시다. 이 속에서 들으면 나한테 직접 한 명령형으로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예수님이 저렇게 말했구만. 그 정도지. 지식으로 들리지.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복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설 때, 내가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그 조카 롯이 신앙 출발 똑같이 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헤어졌더라고요.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분야가 돼가지고 헤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 좌우하면 내가 우할게. 너 택해봐. 조카 롯이 뭐 택했냐 그러면 소돔 들판을 택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아주 에덴 동산 같아서 더 부자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쪽을 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게브 쪽을 갔다. 네게브란 말은 히브리 말로 광야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거기에 머물렀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결론이 롯은 아주 패가망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패가망신했어요. 딸들한테 간음당하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소돔 요단 들판을 택해가 거기 갈라질 때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물론 이렇게 보면은 행동으로 보면 거기서 갈라질 때 차이가 난 거지. 근데 왜 롯은 하나님이 말씀한 땅을 안 택하고 그 요단 그 풍요로운 땅을 택했나요? 아브라함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들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롯은 그런 명령 1대1로 못 들었어요. 그 차례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지 맘대로 선택. 누가 그 명령 없으면 누가 그런 땅 안 택하겠어요? 택하지. 나중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왜? 명령이 있으니까. 들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차이는 거기에 있어. 아멘. 어떻게 듣느냐. 아멘.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 차이. 복음서에 보면 세리장 마태가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가 너무 기뻐서 세리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잔치를 걸고 야 너희들도 한번 예수님 말씀 들어봐. 세리 친구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베서라고 예수님 설교하도록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변화됐는데 세리들 자기 친구들 변화됐어요? 아니요. 차이는 뭐예요? 마태는 1대1로 들었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 친구들은요. 무리 가운데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가르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차이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1대1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그걸 말하라. 널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얘기는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 중에 한 사람으로 딱 그래서 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구나. 산산수훈 이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듣지 말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대1로 들은 것처럼 들으라. 아멘. 내게 직접 명령한 것처럼.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보지만 여러분 이 반대되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결국 드러나는 게 동사가 드러나요. 그냥 따라서 들어가는 자 아니면 혼자서 찾아가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생명을 혼자서 찾아가는 자, 그냥 친구들 따라서 덩달아서 들어가는 자. 엄청난 차이 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5절 이하 23절까지 보면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압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고 이단들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속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럽니다. 진짜로 속에는 일이죠.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요. 저게 속에 이리가 있는지 진짜 양인지 몰라요. 분별이 잘 못해. 근데 분별은 어떻게 하나, 뭘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겠느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한다고, 열매로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일교 열매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엄청난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열매 많아요. 지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열매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정통 교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신천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지금 열매 많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만희가? 아니요. 이걸 보면 열매로 분별하라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닌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열매로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거기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기 22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이 사람 분명히 누굽니까? 네, 선한 선지자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알아듣으라는 얘기하고 이 말은 상관 무슨 말이야 대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 그런 게 아닌 모양이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주님의 방점이 열매 아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들을 아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방점이 뒤에 있어요. 강조점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15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 아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까? 열매를 내는 나무를 강조하는 겁니까? 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서 진짜로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는 지금 뭐합니까? 열매는 엄청나게 많아요. 속은 자들이. 그런데 신천지 하나님 짓을 보세요.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속이는 전도입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당신이 보이되 당신하고 나하고 뭔가를 좀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전부 거짓말입니다. 팀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옆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다시 속. 아예 팀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국민의힘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는 거짓말 하다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성을 도구로 삼아서 전도합니다. 성 주고 우리 가자. 그게 전도. 완전히 양 껍데기 속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국민을 찾아보세요. 자기 성을 주고 끌어간대. 그게 통하는지 그게 진짜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게 양 속의 일이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봐 열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괜히 뒤가 저려요. 내가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읽는 게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열매 나무 이 부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양의 모습을 했는데 우리 주보 그림처럼 양의 모습을 했는데 그 속에 일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읽을 때. 나의 어떤 속을 들킨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이 나무 비유를 할 때 지금 마태복음에는 아무 소리가 없지만 똑같은 부분 누가복음 똑같은 부분을 보면은 그 나무 열매와 나무 비유를 하고 그 밑에 한 구절을 설명으로 달아놓았어요. 누가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태는 그걸 기억 못하는데 그 설명을 달아주었어요. 그 설명을 읽어봅시다. 그 뜻이 뭔지. 그 설명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여기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야기하고 여기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열매 나무 이야기가 결국 무슨 교훈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나무인데 내 마음에 선을 쌓고 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입으로 나온다. 좋은 말. 근데 내 마음에 악을 쌓고 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나무와 열매 비유를 했지만 진짜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명령형인데 저기 이완이 같은 신천지 조심해라.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통일교는 누구 조심하라.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꼭 그 얘기만 있냐 이거예요. 그거 본문에서 지금 얘기는 그것도 기지만은 진짜 주님이 마음 둔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누가 신천지 구분 못하나요? 신천지로 하면 다 안 가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진짜 주님께서 막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네 마음에 선을 쌓아라. 그러면 네 입에서 선이 나온다. 아멘. 그게 열매가 네 열매. 그러면 네가
나무는 나인데 이 내 마음에 선을 쌓는 게 뭘까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뜻인가요? 물론 그것도 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 창고에 볼 때 보면 여러분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이걸 묵상해 보면 선을 착한 행동 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뭘 쌓는 내 마음 악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에 늘 염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악을 자기 마음에 쌓는 사람이 지금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열매예요. 선을 쌓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 계속해요.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주님이 책임지다고 하셨어요. 주님 나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네 그 얘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이게 선을 쌓는 사람이에요. 아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크게 나와요. 크게. 내 속에 여러분 주보 그림 있듯이 주보 그림 있듯이 내가 내 속에 이 일이가 내 성질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성질은 선악을 옳은 좋은 성질 나쁜 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성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의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씨발로 미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게 이의가 나온다고 입으로. 저건 목사도 아니야. 저건 남편도 아니야.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아침에 보고 남편 보고 활짝 웃으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 보면 저게 남자예요. 계속 이리같이 물어뜯고 그것만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나의 거짓 선지자를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 누구냐? 나 누구냐? 좋은 나무라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냐? 아멘. 좋은 나무가 뭔데요? 예수 믿는 나무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선을 쌓는 사람. 늘 선을 쌓아서 선한 말을 내는 사람. 아멘. 거짓 선지자 얘기만 아니라고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결론 내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합니까 지금? 실제로 타겟은 누구냔 말이에요. 나지요. 나. 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핵심이 그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스스로 내가 평소에 뭘 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 누구냐?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 사람이냐? 누가복음 거기를 참고해서 내 마음에 뭘 쌓고 있는 사람이냐? 평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 선을 쌓는 그렇게.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유명한 말이죠.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지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 곱씹고 있는 곱씹는 게 참 많습니다. 곱씹으면서 사람 욕합니다. 그 자식 내가 한번 봐줘야 되겠어.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삶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정말 이러기요? 지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곱씹는 게 있습니다. 왜 곱씹을 때 뭘 곱씹냐 그러면 내가 섭섭하고 곱씹게 돼 있어요. 안 채워지는 거. 남편에 대해서 곱씹는데 뭘 곱씹냐면 나한테 안 채워진 거. 그거 곱씹어요. 좋은 거 안 곱씹어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과거에 정말 엄청나게 상처받는 정말 그건 내가 그 자식 만나면 그냥 한 번 그냥 막 햄바로 때리듯이 이렇게 한 번 치고 싶은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그냥 내 마음에 무거운 상처,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거 곱씹고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지식을 뒤집어야 된다.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내 스토리를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스토리로 다시 써. 아멘. 그게 우리 필요해요. 아멘. 그 얘기예요. 지식이 새로워지는 얘기는. 우리가 뭐 지금 교리 몰라서 교리 새롭게 하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남편에 대한 지식이 뒤집어져야 된다. 네 아내에 대한 지식 바꿔야 된다. 아멘. 네 자식에 대한 지식 바꿔야 된다. 아멘. 너 몇 년 전에 그 상처받은 거, 그 사건 뒤집어야 돼. 아멘. 좋은 걸로. 그 얘기예요. 우리 귀에는 마귀 소리도 들리고 내 정욕의 소리도 들리고 성령님의 소리도 들리고 다양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정욕의 소리만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사건을 다시 써야 돼요. 스토리를 바꿔야 돼요. 내 과거 스토리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섭섭합니까? 아니요. 바꾸세요. 부모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섭섭합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틀렸고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가요? 바꿔야 돼요. 내 자녀 좋은 점 얼마나 많아요. 아멘. 왜 그건 묵상만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전도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이런 때에도 말이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자기 삼킨대. 그 멍청한 놈이 그랬나? 우매자. 멍청한 놈은 과거일 때문에 자기를 삼켜먹는데 과거를 은혜롭게 이렇게 쫙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꼭 무슨 걸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삼킨대요. 자기 삼켜먹는 거지 그게. 그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좋은 것을 계속 쌓는 거라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라고요. 그게 나쁜 것만 계속 쌓지 말고 악만 계속 쌓지 말고 좋은 것을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되게 그렇게 양탈 쓰고 속에는 일이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면 양이지. 그렇잖아요. 또 22절 23절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을 선전을 타고 뭐하고 했는데 주님 말이 나너 모른다.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 모른다 했어요. 왜 모른다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뭐 했다고 했어요? 많은 능력 행하고 또 뭐 또 하고 그랬는데 왜 주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불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불법이다. 똑같은데 왜 불법이에요? 똑같은데 왜 짝퉁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왜 짝퉁이에요? 똑같은데 왜 불법이에요? 같으네요. 원저자하고 교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품보다 더 튼튼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원저자와 교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그게 짝퉁이에요. 원저자. 예수님과 긴밀한 1대1로 만나고 교감이 없으면 넌 짝퉁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였지. 너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거 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축약하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좁은 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묻혀 살지 말고 무리 가운데 묻혀 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주님 만나고 거기서 네 참모습을 만나라. 네 속에서 뭘 쌓고 있는지 선을 쌓고 있는지 악을 쌓고 있는지 네 참모습 좀 봐라. 묻혀서 적당히 살지 마. 나 뭐 찬양대하고 뭐하고 하니까 나 괜찮은 신자야. 그러지 마라. 주님 앞에 서봐라. 서봐서 네가 지금 뭘 쌓고 있는지 좀 봐라. 네가 양의 탈을 쓴 일이 네 속에 있는 것 같냐? 그거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주님과 교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너 짝퉁 아니야? 능력 있다고? 아니요. 교감이 없으면 짝퉁이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 허락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짝퉁이라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산상수훈 맺는 말이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고 심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묻혀서 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1대1로 만나고 정말 네가 속에다가 뭘 지금 계속 쌓고 있는지 좀 만나봐라. 네 속사람을 좀 만나봐라. 그리고 주님과 교감 없이 너 혼자 날뛰고 너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말다처럼 바쁘기만 하고 뭐 조금 이루어지면 네 공로인 줄 알고 그러지 마라. 주님 대신 주님과 교감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산상수훈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싶어서 사실은 묵상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점점 협착한 길로 찾아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묻혀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요 생명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골프를 한번 일타를 쳐도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자세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 교우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